찾으셨으면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거하던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또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또 지켜주시고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1절로 4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많은 자녀를 낳는다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식구가 적어서 작은 집에 살아도 되던 가족이 집이 좁아서 지경을 넓힌다면 이것도 놀라운 반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민족에게 포로가 된 수치, 또 온 세상의 조롱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기억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인생의 큰 반전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단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 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길,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절로 17절에는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이유는 5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듯 하셨지만 정말로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씨도 말리듯이 씨 하나 없이 남기듯이 그렇게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신 것도 하나님이 맺으신 이 화평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 언약을 성찬을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늘 성찬을 행하면서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거기에 보시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렇게 했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내 수준, 내 실력, 내 인격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미끄러지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반전을 선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방비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벽을 둘러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벽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다 이렇게 채우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터 위에 서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사랑과 공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터전이죠. 십자가 터전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대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됨을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어떠한 위기, 어떠한 사건,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성령님으로 우리를 두르셔서 사탄의 책략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 유혹에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할 힘을 주셔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꼼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 손길을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